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잡혀가 감금당하고 판결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하겠느냐. 그는 폭력을 행한 적이 없으며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고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니 내 의로운 종이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분깃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신 고난의 종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또 10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침내 구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믿지 않았습니다. 또 배측할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또 신약시대에도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거역했습니다. 그때 2절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연한 순같이, 여기서 순은 뭘 가리킵니까? 새롭게 나오는 싹을 말합니다. 싹이 새롭게 나오고 그 가지가 새롭게 자라나고 그때의 모양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운동도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연한 순같이 아무런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보통 이하죠. 우리 베들레헴, 거기 마국간, 말구유,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사람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는 것은 외부적으로 모양이 있고 풍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곡식 종자를 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곡식 종자가 아무런 그런 풍채나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그 종자를 그대로 심기만 하면 거기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은 이 진리 그대로 심어야 돼요. 씨를 그대로 뿌려야지 거기에다가 아름답게 하려고 씨를 변형시키고 진리를 거기다가 화려하게 거기다가 꾸미게 되면 그때부터는 생명이 없습니다. 곡식 종자를 그대로 심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리운동, 생명운동은 순수해야 합니다. 진리 그대로 우리가 증거하면 그 진리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곡식 종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운동,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그렇게 해야지만 생명이 있고 또 살려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이라 그런 것은 바로 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연한 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이 생명의 역사는 온유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폭력이 행사되지 않고 혈기가 나오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온유한 가운데 잠잠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 그리스도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또 생명운동이 화려하지 않으니까 아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조롱했습니다. 마구 짓밟았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천대했습니까? 또 제자들도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화려하게 무슨 그런 생명운동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대로 진리, 복음만 계속 증거했더니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구원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여기에 외부적으로 화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것에는 생명이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우리는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화려하게 꾸미다가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데 겉으로만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이려고 하는 그런 장소로만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는 오히려 생명의 역사 우리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항상 영이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으려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슬픔을 많이 맛보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한 때가 없었어요. 늘 슬픔을 많이 겪게 될 것을 예언한 거고 또 병고를 앓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런 질병 걸린 사람들, 모든 그런 약한 자들, 그것을 친히 담당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슬픔과 그 아픔, 그런 것을 다 치유를 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며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죄만 없어요. 왜 죄만 없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만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그런 몸으로 오셨기,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의 그런 아픔, 질고, 그러한 아픔, 연약함, 그것을 다 치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병, 중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또 우리가 마음에 그런 상처,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고하면 그것을 가장 잘 알아주셔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 예수님만이 가장 잘 알아주십니다. 우리 다른 여러 우리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소연해도 우리는 그래 참 안 됐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멸시천대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성도 여러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했는가?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되라 그랬는데 향기를 우리가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 질그릇 같은 그런 우리들인데 여기에 보배가 담긴 것. 이 보배는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의 직분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의 직분 맡은 자로서 충성해 나가야 합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그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병고를 지시고 또 슬픔을 당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가 자기 죄값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구약시대 그렇게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5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찔림, 내가 받아야 그 상처, 내가 받아야 그 채찍 맞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그 가시, 그 가시관이 얼마나, 그거 항상 저는 상상할 때 참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시관은 그냥 모자가 아니에요. 가시가 속에 박혀있는 게 가시관입니다. 그것을 쓴다는 것은 우지직하고 뼈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줄줄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걸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쓴 거예요.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허리에는 창으로 찔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1년 내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참 귀한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고난주간이 되면은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게 우리가 연중행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한데 아담의 죄로 우리는 다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7절. 15절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들 이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영적 교통을 우리가 하게 된 것 참 감사해요. 오늘 그래 새벽에도 증거한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거기 신의 성품에 참여,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 여기서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살아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6절, 우리는 모든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방황하는 양 같은 자들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에다가 모든 죄가 그것을 다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죽이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던 걸 상징하는 것처럼 속죄 제물이 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겁니다. 7절,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8절. 28절,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분께 주홍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희롱하였다. 그들이 또한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그들이 그분을 희롱한 다음에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 그들이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예.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기 희롱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옷을 벗기고 주홍색, 그 주홍색 옷은 죄인들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우직직 막 강제로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 얼마나 희롱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 왕 만세, 참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자,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아무 죄가 없으신 건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자들 단번에 다 즉시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해도 그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것은 저와 성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다 여기는 그대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침 뱉으면 침을 맞고 때리면 맞고 얼마나 이런 희롱, 이거보다 더 모욕 우린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당할 것을 다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거기 마태복음 그 27장 35절에는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겁니다. 자,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현재 나는 그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이 고난주간 우리가 시작되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위해 이처럼 이거보다 더 큰 모욕과 치욕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모욕과 치욕을 당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부끄러워서 제대로 전도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처럼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이 모진 고통, 이걸 당하신 것.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욕하지 않았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구속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구원의 약속, 또 예수님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는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셨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속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그가 잡혀가 감금당하고 재판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하였겠느냐. 예, 그 세대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 불신자들은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그 구원받은 성도들도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9절 그는 폭력을 행한 적이 없으며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곤욕과 핍박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폭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또 거짓이 없고 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참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는데 이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인들 같이 취급받아 장사되었지만 이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다음에는 다음 주에 높아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높아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낮아지는 자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면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가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깊은 뜻을 이룰 것이다. 예, 이 1절에서 이 9절까지는 그 고난의 종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Suffering servant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종에 대해서 증거하고 10절에서부터 바로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자기 영혼을 여기 보니까 속건제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속건제. 이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의 한 유형입니다. 여기서 이 속건제물은 누가 빚을 졌을 때 그 부채를 갚거나 또는 그 부과된 죄값을 만족시켜서 죄인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목적으로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 레위기 5장 15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5장 15절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피를 쏟아 부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건제물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속건제물로 드려진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자손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속 성취시키는 것, 그걸 이룬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성취하신 겁니다. 11절을 읽어보십시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니 내 의로운 종이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질 것이다. 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60만 수고하고 고난당한 것이 아니고 영혼도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또 고난당하신 겁니다. 또 약속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만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내 의로운 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의로운 종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켜야만 의로운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고 누구에 이끌려서 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에 마당만 밟고 수십 년 다녀도 그거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이걸 유형교회라 그럽니다. 유형교회.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예요. 수십 년 동안 예배당 마당만 밟아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 이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피로 나의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또 이 부활주일 전도하기가 참 우리가 좋습니다. 얼마나 여기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요. 왜? 사람들이 뭐 다 무관심한 것 같지만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뭐 조롱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보고 듣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줄 알고 이 예배당 안에서도 아직 믿음 없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예배당 밖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난 주간에 우리 청년부에서도 전도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다음 주 지나서 또 우리 또 벚꽃 여의도에 가서 또 전도하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지금 오늘 증거한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이 십자가 또 다음 주에 우리 부활주일 맞이하는데 부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긴 무슨 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런 단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전하면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영생, 영원한 생명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죄를 대속하는 동시에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죄를 대속하는 동시에 의를 완성하신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형벌 받으신 게 첫 번째 의미예요. 십자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형벌 받으신 것. 두 번째는 죽기까지 완전히 복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이 첫 번째. 죽기까지 말씀을 완전히 복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간단히 부르냐면 대형, 대행이라 그럽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의를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형, 대행.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 용서함도 받았고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분깃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 예, 바로 이게 12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대형 대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에요. 이 신성과 인성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비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혼을 버려, 영혼이 죽었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다. 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여기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의 죄가 전가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단절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까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교리예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이단으로 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대형 대행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형벌 받으신 것이 한 가지, 그 다음에 죽기까지 말씀을 복종해서 의를 이루신 것 또 한 가지. 그래서 여기서 대형 대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과 죄인이기 때문에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될 때는 단절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십자가상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히 죄용서함도 받고 또 완전히 의롭다함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단순히 그냥 십자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그 고통당하신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다 죽습니다. 그건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단절될 정도로 그 중한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죽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자가 된 겁니다.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했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15절.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새 언약의 중보자. 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이 신약 시대 새 언약 안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몽골 사람이나, 여기는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죠. 우리 신대원에 가면 제가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몽골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거기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그리스도의 대속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 이 그리스도의 대형 대행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 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어야 될 모든 그런 고통,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대형 대행,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형벌당하신 것,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우리가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그렇게 잠잠히 그 도살당하는 어린양같이 끌려가신 것은 그 능력이 있으신 건 예수님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잠히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구속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모욕과 치욕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직분자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